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심히 염려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또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이리떼가 우글우글거리는 악한 세상 한복판에 양처럼 서 있습니다. 교회처럼 좋고 착하고 선한 공동체가 없죠. 양처럼 선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착하고 선한 교회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죠. 잘해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못해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리때와 같이 악해서 그렇죠. 교회가 하는 일을 잘 몰라서 그렇겠죠. 그렇게 세상이 무정하고 악해요. 교회를 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 배후에 어떻습니까?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교회는 항상 양 같았고 세상은 이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요청하셨죠. 하나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어요.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보세요. 분별력 없이 행동해 보세요. 이를 그르치고 망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교회는 세상 속에 살면서, 분주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뭘 그렇게 서두릅니까? 신중하고 언제나 분별력 있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항상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 문화죠. 지금 대한민국은 다 종교 사회에 살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생활할 때에 어느 때보다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거할 수가 있어요. 이 지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6월부터 성경을 쭉 개인적으로 읽는데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가 너무 좋아요. 잠언과 전도서를 읽는데 다른 어떤 성경보다 참 제 마음에 와 닿는 구절구절이 참 많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구절구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베스트셀러 한 권 읽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 은혜가 되어서 잠언을 필사를 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거 암송도 하고 내가
노트에다가 한 번 더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써보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필사를 했어요. 한 2번, 3번 이상 필사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강단에서 잠언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출발로 매주 수요 저녁 예배 강단에서 잠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서론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엄난한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 지혜롭게 살아야겠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혜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공격이 있고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남다른 오해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여러분도 매주일 잠언 한 장씩 필사해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도 매주일 딱 한 장씩 잠언을 필사해 보시면 어떨까? 잠언 한 장씩 강해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요일은 잠언 1장을 강해합니다. 전체를 읽고 중요한 부분만 강해를 하려고 해요. 노트를 구입하셔서 아니면 기독교 서점에서 아니면 다른 서점에서 지혜서 필사 노트를 팝니다. 다양한 것들 아주 이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 권씩 구입하셔서 수요일 예배 참석 전까지 본문에 맞게 한 장씩 필사를 하시고 나름대로 은혜의 구절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잠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면 잠언 강해 설교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잠언 강해가 마치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좀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더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또한 친구 동료 사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송받으면 좋죠. 참 미련한 자다. 야, 저 친구 참 미련해. 야, 저 친구 참 어리석다는 그런 말보다도 야,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지혜롭지? 그렇게 칭송받으면 본인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한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온 성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다윗 왕에게 세바라는 사람이 군사를 동원하여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에 요압 장군이 진압하기 위해서 반란군을 추격합니다. 세바와 반란군은 저 벳마아가에 있는 아벨성으로 도피합니다.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매우 소중한 성입니다. 요압 장군과 군대가 이 아벨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아벨성 함락을 위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벨성 내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무명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만 내어주면, 반란군 주모자인 세바만 내어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요압 장군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가 다윗을 왕을 대적하였으니까 반란 주모자 세바만 내어주면 이 성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이 이 세바의 목을 따서 성벽 위에서 던져주겠다고 합니다. 이후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아벨 성읍의 모든 백성을 설득을 하죠. 이후 이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성벽 위에서 던집니다. 그렇게 이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로 전멸 위기에 놓여 있었던 아벨성 모든 백성을 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많은 사람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귀한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미련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인류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운 한 행동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인류가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로워야 하는가? 좀 어리석게, 좀 미련하게 살 수도 있죠. 꼭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지혜가 뭐보다 낫다? 돈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돈보다 낫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사랑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돈 아니겠어요? 이 돈보다 그런데 지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낫다는 것이죠. 은과 금보다 지혜가 낫다. 돈보다 지혜가 낫다. 돈을 얻고 돈을 버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지혜가 낫다. 지혜의 부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돈보다 지혜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 보세요. 돈도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보통 부자들, 돈 버는 사람들 보면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인은 부자이면서 명예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돈도 많고 부자고 명예도 있을까? 곁에서 유심히 그분을 관찰해 보았어요. 이분이 재력과 명성을 어떻게 다 가지게 되었을까? 그런데 가만히 곁에서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분은 절대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절대 상대방을 비방하지.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항상 좋은 점만 말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지혜구나. 부자 되는 길이구나. 명예를 얻게 되는 길이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 또한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비방해 보세요.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해 보세요. 그 말 듣는 사람이 거북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무엇보다 그 말은 결국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대신에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해주면 그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요, 부자가 되고 명예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지혜로워야 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지혜가 어떤 보물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어떤 보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본문 잠언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구절에서는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데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이 진주가 보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어떤 보물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니면 루비나 사파이어일까요? 이런 최고의 보물보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보물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우위에 있는 보물보다 뭐가 낫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가장 좋은 신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배우자와 같이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가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잠언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인가요? 지혜로운 자가 부귀와 장수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귀하다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뭐가 있고? 부귀가 있나니. 지혜자는 부귀와 장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장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와 명예입니다. 지혜로우면 이런 장수의 축복을 얻게 되고 이런 부귀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지혜자가 얻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이라고 합니다. 잠언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무엇이라고요? 다 평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지혜자가 가는 길은 언제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자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지 못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왕 사는 거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인상을 쓰고 날마다 화를 내면서 날마다 투정을 부리면서 궁시렁 구리면서 살 필요가 없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이왕 한 번뿐인 인생 마음 편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해요. 마음이 괴롭고 다투고 싸우고 살 필요가 없지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평안하게 사는 게 낫지 불안,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죠. 불안,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변화되는 거 보았습니까? 삶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지혜롭게 살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마음 편한 것이 축복 아닌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갈멜의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 제명에 못 살고 죽잖아요. 여러분이 기사 잘 알지 않습니까? 갈멜의 어리석은 부자는요, 제명에 못 살고요 죽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과 그 군대를 좀 도와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욕심을 부려서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자기 양떼를 보호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제명에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요. 다윗과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아내의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떨다가 급사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은요, 자기가 쓰는 것만 자기 돈입니다. 쌓아놓고 있는 거는 자기 돈이 아니에요. 부동산 이거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결제하고 돈을 쓸 때 그것이 자기 돈인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들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요. 몇 조, 몇 천억 있으면 뭐 하겠어요? 쓰지도 못하고 그냥 종이 쪼가리로 있다가 갈 건데. 그거 의지하고 기대고 사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 아니겠어요? 나발이 그랬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다윗이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아니 자기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제명에 살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욕심 부리며 살다가 거만하게 살다가 남 무시하고 살다가 그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면요, 자기도 모르게 제명에 못 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죽음이라는 게 금방 찾아옵니다. 뇌졸중, 뇌출혈 오면 끝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 아는 동료 목사님들 뇌출혈도 오고 뇌졸중도 오고 그래서 팍팍팍 쓰러져요. 예. 언제 갈지 몰라요. 건강에 절대 여러분 자신감 가지지 마세요. 차라리 꼬랑꼬랑 아픈 게요, 제가 볼 때는요 장수병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헬스클럽 다닌다고 막 뭐 찍어가지고 뭐 자랑하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거 참 위험합니다. 건강에 절대 자신감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암도 그래요. 르호보암 여러분 아시죠? 르호보암이 누군지는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도 정말 나발처럼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요.
건시안적입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분별력도 없어요. 판단력도 없고 그저 귀가 얇아서 주변 사람들 말 듣다가 망한 경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왕인지 몰라요. 르호보암 왕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사후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자 어느 날 북쪽 10지파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솔로몬 왕 시대에 고역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새 왕께서 이제 좀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새 왕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안 들어주어요.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은 원로 신하들에게는 묻지 않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누구에게 물었나요? 이 사안을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자란 또래 젊은 신하들, 경험도 없는 그 젊은 신하들에게 묻고 이들의 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더 힘들게 하죠.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고. 또한 자기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은 자신은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계속 전쟁만 하다가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죠.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어리석으니까 평강이 깨어졌죠. 기쁨도 사라지고 반란과 전쟁이 일어나고 슬프고 괴로운 일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지금 뭐 대선 때문에 난리 굿 아닙니까? 나 뽑아달라고. 누구를 뽑아야 할까? 지혜로운 후보자를 뽑으세요.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이 선출을 하셔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대통령을 세우면요, 백성들이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 때 섬겼던 노인 신하들에게, 원로 신하들에게 르호보암 왕이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로와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보물 창고잖아요. 도서관과 같이 지혜의 보고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뭐 하나가 사라진다?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원로 신하들을 무시한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굴다가 르호보암 왕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누가 지혜자냐? 노인에게 묻고 어른에게 묻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라. 모르면 아비에게 묻고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으세요. 특별히 나이가 많고 경험 많은 어른들을 존중하시고 그분들에게 물으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제가 동덕에 부임하여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동덕교회는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72살이잖아요. 제가 16년 전에 부임했으니까 72에서 11을 빼보세요. 몇 살 때 제가 동덕교회를 만났는지 나올 겁니다. 제가 동덕에 와서 특별히 나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노예와 총회에서도 나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혜를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모르면 그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 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박사 과정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교훈과 지혜를 그분들로부터 제가 배웠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또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나이든 어른 성도들에게도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깜짝 놀랍니다. 대화하다가 신방하다가 그분들의 지혜에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학력이 높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꼭 지혜롭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학력이 없는 분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동도교회에 와서 정말 많이 제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생 거위를 잡아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야생 거위. 사람이 주는 음식을 넙죽 받아 먹다 보니 거위는 금세 뚱뚱해졌고 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러자 거위는 어느 날부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기르는 사람은 거위가 병이 난 줄 알고, 이 거위가 병이 났나? 먹을 것을 더 많이 신경 써서 보양식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위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야생 거위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위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자 거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거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자가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아서 지혜자가 얻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